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의 치적을 자랑하는 공적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들이 세운 것은 길갈에 세워진 12기념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세울 때, 이 12기념석을 세울 때 제외된 지파는 아무 지파도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각각의 지파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12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스라엘의 그 진군의 행렬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그들까지도 사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이미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피 흘리는 전투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식을 유보하고 그 약속하신 바, 그 명령에 준행하면서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지파들이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고 약속의 자녀들을 세워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우리의 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피 흘림 없이 남겨진 싸움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안식까지도 이제는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남겨진 싸움을 싸워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진격하면 되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쪽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볼 때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여리고 땅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땅 거민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여리고 왕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미 정보를 취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듣고 그들의 마음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진격하는 이 대열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군의 행렬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박차를 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렬의 대열을 그
군사들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이후에 그들의 뒤에 마른 땅이 그 물기가 다 말랐던 그 요단 강물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그들의 배수의 뒤에는 배수의 진이 쳐져서 요단 강물이 또다시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뒷걸음질 칠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그 사방의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시는 바 지금 요단을 건넌 그 길갈 지역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때입니다. 어떤 그때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뒤에는 배수의 진이 쳐져 있고 대적을 앞에 두고 있고 진격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빨리 교두보를 확보해서 이제는 이 전세의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이제 문명이 뒤처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주변 모든 국가들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도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돌입한 이후에도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는 것에 여전히 문물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군사이기보다는 이들은 유랑민에 불과합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류민에 불과한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 모집된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마저의 군사력마저도 치명적인 결격 사유의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아들에게 수치를 당해서 모욕을 겪는 그런 디나의 모욕을 겪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겪은 이후에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 세겜 족속과 거래를 해서 이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모든 그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잠잠히 머물러 서서 요단을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머물러 서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하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중요한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옵니다. 왜 할례를 행한 것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 징계의 기간 가운데 태어났던 광야의 이스라엘 2세대들 가운데 할례 없는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거듭 확증해 주실 때 그 언약의 증거로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재물을 쪼개서 그 재물의 피 흘림의 그 재물 사이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갑니다. 약속의 보증을 주십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약속의 보증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보증을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함으로 몸에 표피를 베어서 그 몸에 언약의 보증을 확증하는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몸에 새겨져 있는 이 흔적을 가지고 언약의 보증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할례는 사실 그 할례의 의미를 추적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새기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할 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외적 증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거룩한 새 언약으로 새겨진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 표지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약속의 보증을 육체의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이전에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낙으로 삼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보증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스라엘은 다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외적 표징의 증거를 가져도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헌신을 했건 우리의 그 외적인 자랑할 만한 공력들이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 중심에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모두 다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언약 백성들이 그 내면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살, 그 보혈의 증거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언약 백성들이 공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십자가의 복음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시 할례를 행하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산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 길갈 땅, 이 길갈 땅은 할례산이었던 이 길갈 땅은 처음부터 그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길갈이라는 뜻은 의성어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다, 이런 의성어로 굴러가는 의미를 상징하는, 담고 있는 의미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표징을 다시 체결케 하시고서 그 땅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이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을, 그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표를 새기신 이 할례를 다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셈할 수 있는 여러 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땅을 공략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이 싸움이 주께 속한 싸움임을 고백하면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진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시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종노릇하는 광야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이제 그 땅을 진격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렬을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앞에 한 장수가 여호수아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장수가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묻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장수에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 나타난 이 장수가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상수리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상의 방문자인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그 천사인지,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 선지자가 그 길을 가로막았던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이 그 앞에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편입니까? 대적을 위한 편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약 백성들은, 그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반드시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여호수아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군대 장관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입니까? 묻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묻고 있는 그 물음 가운데 답을 얻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편이든 대적의 편이든 그 묻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동기 가운데 그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한 편이었으면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묻고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내적 동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바람과 내 욕망과 나의 이익과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원하는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중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아니라, 내가 묻고 있는 것처럼 너의 편도 대적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선포는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요한복음의 7가지의 놀라운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선포하시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선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군대대장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그 신을 벗었던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주인됨의 권리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인됨이,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시면 이 룻기의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간청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될 때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유력한 친족들에게 물을 때에 그 룻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어 던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전에 우리가 애굽의 수치와 같이 가지고 있던 종노릇하던 모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의 주인됨의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주권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인됨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되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 뜻과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죄에 얽매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 곳 어디서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가 선 곳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